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기억나시나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예언자 및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직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대속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믿음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분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렸고, 그 대속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속죄하고, 그리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적 대속의 예물, 대속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명에 대한 기도이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대해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도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된 사람들의 모임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명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 앞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개인의 간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것이 그거였어요.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한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것이다 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이어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라고 기도를 이어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한 간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을 갖춰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른 행동, 다른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시냐면 그 제자들을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더불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보하냐면 11절 말씀에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와 같이가 누구를 뜻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희생적 사랑으로 이 제자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가, 그러니까 중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중보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는, 그 하나됨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즉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개인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온다, 교회에 다닌다, 혹은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다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 하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로 인한 하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임인 이 교회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정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근데 나를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생각으로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의지를 다지고 결심을 다진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2023년 전반기가 다 흘러갔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매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다. 의지를 다잡고 결심을 하죠. 여러분들 그것이 새해 첫 결심이 올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고 다시 결심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나의 힘, 인간적인 매력, 인간적인 강점,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유익을 끼쳐야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지라는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힘을 다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저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저런 의지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러한 중보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면 나 또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본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에 무엇을 하셨냐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어떤 덕을 입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사도라 명하셨는데 그 사도를 명하고 부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는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할, 그리고 이 사도들이 결국에 후일에 누가 됩니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교회의 일꾼들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 자원들이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그 일을 감당할, 그리고 그 일을 이어갈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이어받아 감당할 제자들을 택할 때, 그들을 세울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칼럼집을 쓰셨는데요.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곧 교회였다면 이 재난으로 교회는 무너진 것이다. 예배당에 모여야만 예배가 가능했다면 예배는 중단된 것이다. 우리의 활동이 곧 교회였다면 교회는 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깨닫는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교회의 1차적인 본질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기 전에 우리에게 행해진 어떤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건물을 짓고 예배당에 모이고 그러한 어떤 행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누가 주관하게끔? 성령님이 주관하게끔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그 말씀 가운데 있고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처음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셨을까요? 기도함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시각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해 줄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죠. 12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예수님께서 보호와 보전해 주시도록 간구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온전히 보호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인물이 멸망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아까 어떻게 뽑았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로 뽑으셨죠. 기도로 뽑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있죠.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죠.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실수하시거나 예수님이 기도를 잘못하셨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게 만드신 거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자신이 깊은 죄악에 빠져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과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 중에 그 자신 스스로가 죄악에 빠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인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 그 자신이 깊은 죄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했더라면.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스스로 죄악의 길에 빠져 들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아버지께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버지께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기쁨을 따라가냐면 세상 기쁨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13절부터 15절까지 이어가면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14절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은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는 세상이 미워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외면한 자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게 사랑받는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과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사랑받는 교회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세상적 기준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가 되려고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의 뜻을 내 품 안에 품고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그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이 답을 찾기 전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16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 다시 한번,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거룩해져야 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은혜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찾아보면 6장 69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거룩해져야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그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해내신 그 사명, 그 사역을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구원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그 모습대로, 그 모습에 맞게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은 구원 역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삶 역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잊지 않고 그 마음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세워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